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생활 패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까지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가치 체계가 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공정, 정의, 평등, 이 공정과 평등의 가치 체계를 중요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건강과 안정 가치 체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그리고 하는 일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건강과 안정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것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마스크 쓰고 나왔고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이를 체크합니다. 손 소독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모든 일들을 다 모임을 하고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의 모든 가치 체계까지 송두리째 지금 바꿔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건강과 안정,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건강하고 안정된 삶, 이것이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함과 우리의 삶의 안정이 과연 어디에서 올까? 그것은 일과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일과 내가 하는 일과 사람들과의 사랑, 이것이 균형이 이룰 때 오는 열매가 곧 건강과 안정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과 사랑과 일을 볼 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랑도 잘 할 수 있는, 이로써 둘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일은 어느 정도 자기 하는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랑이 영 아니에요. 맨날 싸워요. 얼굴 붉히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반면에 그 반대로 사랑은 참 잘한 것 같은데 하는 일은 영 무기력해요. 이런 사람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안타깝게도 일과 사랑과 일에 둘 다 죽을 쓰는 사람입니다. 죽을 쓰는 사람. 하는 일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만날 충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셋 중에 어느 지금 종류에 제일 가깝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다면 어느 쪽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확실하게 풀어지고 회복이 돼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과 안전의 가치 체계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과 사랑에 대한 균형 이룰 수 있는, 더 기반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베드로는 일과 사랑과 일에 대해서 어떤 종류일까요? 세 번째 종류입니다. 둘 다 죽을 썼습니다. 죽을 썼어요. 안 돼요, 안 돼, 둘 다. 그 하는 일을 보세요. 밤새 내 어부장님 출신이었는데 밤새 새벽까지 야근까지 하면서 그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요. 맨날 빈그물질, 건지면 허탕질, 계속 허탕.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 줄 몰랐어요. 안 되는데 너무 안 돼요. 누가 알아버릴까 봐 겁나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죽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일만 하는 것만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랑의 관계도 깨졌어요. 사랑의 관계도.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옥에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장단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서약까지 했어요. 제일 먼저 3번 부인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실패했고 끊어졌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빙그러짐만 계속하고 있으니, 여러분, 일도 실패하고 사랑도 깨져버리는 이 베드로의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디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리고 다 그만두고 어디론가 도망쳐서 숨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일과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갈릴리 호숫가까지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똑같은 이 질문을 3번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너가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을 똑같이 3번이나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봤죠? 연애할 때 애인에게나 지금 살 때 마누라한테나. 이게 여러분 다 이 질문 받았죠? 나는 지금까지 질문 중에 아내한테 대답하기가 제일 어려운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여보 정말 나 사랑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정말 사랑해? 나 똑똑히 눈 보고 말해. 나 투시 은사했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보다 나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실패하고 일도 실패하고 사랑도 깨져버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숨고 싶은 이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 하고 그냥 넘어가 주지 3번이나 계속 그 질문, 똑같은 질문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베드로를 질책하거나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과 사랑과 일에 대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하는 일이 이렇게 다시 안 되다가도 회복이 되고 사랑이 깨졌다가도 다시 연결되고 더 친밀해지려면요, 그냥 안 돼요. 이게 일과 사랑과 일이 이게 균형 있게 다시 일어나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걸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 안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힘쓰지 않았습니까? 다 해봤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해서 찾아와서 이 3번 질문을 계속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주님의 질문부터 우리가 들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다 회복시켜주고 풀어줘요, 열어줘요. 주님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런데요, 자 봐보세요. 주님의 질문은 탁월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실패한 자들까지도, 일과 사랑에 실패한 자들까지도 존재한 사람도 다 이 질문 앞에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지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베드로 뻘뻘 살아났잖아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중에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나중에 3,000명 성령을 받았을 때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이 이루신 꿈을 전선 제 앞에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이 놀라신 일과 사랑에 회복시켜 주니까 그가 날개를 다른 거예요. 3,000명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5,000명의 제자를 세워냈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터인데요. 정말 믿고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베드로처럼요.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정말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냥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 접근을 해야지 그때부터 뿌리부터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바꿔져요. 자, 봐보세요. 지나온 과거가 오늘을 만들고 내일 미래를 만듭니까? 아니면 오늘 현재가 지난 과거를 바꾸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도 소중한 질문이요. 저는 여기에 많은 말씀 앞에서 이 질문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보세요. 3번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다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니까 이렇게 목양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그냥 이런 질문은 책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내 삶의 밑바닥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주님이 와서 물어보는 질문이니까요. 나의 과거가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주어진 이 오늘이 지나온 과거를 결정하고 다가올 미래를 결정합니까? 좀 질문이 어렵죠? 과거가 오늘과 내일을 결정해요? 지나온 과거가 오늘과 내일을 결정해요? 아니면 현재 오늘이 과거와 미래를 결정해요? 네? 네. 여러분이 대답한 대로 인생을 지금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살아요. 어떻게 해요? 지난 과거가 오늘을 살게 만들고 미래를 결정할 거다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과 사랑에 둘 다 죽을 쓰는 거야. 대부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과거가 오늘을 결정하고 내일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과거에 탓해. 부모 탓. 예. 그때 내가 뭐 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런 환경이 그렇게 우리 가정은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되고 자꾸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보고 오늘로 내일을 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니까 화가 나, 억울해, 상처를 받아, 그리고 분노가 치밀고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뢰를 여기다가 묻고 살아. 언제 폭발할지 몰라. 언제 터질지 몰라. 아니요. 그러면 항상 내 안에 그런 폭탄을 품고 살고 과거의 실패로 인한 상처, 그리고 억울하게 했던 분노, 그리고 또 이러면 안 되는다고 죄책까지 또 시달려. 죄책감까지. 늘 죄책감이 충만해. 그러면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거 지나온 것 가지고 오늘을 살아요. 지나온 과거 가지고 오늘 그거 가지고 오늘 산다니까. 그리고 그것 가지고 미래를 보니까 미래가 불안하지. 미래가 뭐 보이기는 보이겠어. 안 보이지. 두렵지. 겁나지. 그게 뭐냐? 나의 과거가 오늘 결정하고 미래를 정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러면요, 이게 성인이 돼도요, 과거에 있던 그건요, 상처로 반응하고 분노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억울함으로 반응하고 계속 그래요. 인생 정말 그러면 힘들어져 사는 게. 그리고 결혼하면 부부끼리 안 맞아. 왜냐하면 그 과거에 있던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자식들까지 힘들게 만들어. 그리고 또 동시에 노년이 됐는데도요 못 살아 둘이.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 어려워요. 왜? 지나온 과거가 오늘과 내일을 만든다고 꿀떡처럼 믿고 살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뒤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범주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굴레에서요. 베드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이 사람을 변화의 새 사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내 지나올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과거를 만들어내고 해석해내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이 내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나는 뭐예요? 그냥 풀이 죽어 있어. 왜? 예수님 따라가다가 수제자 되겠다고 난리치다가 그냥 3번이나 넘어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지. 그 사랑도 실패, 하는 일도 그 빈곤우질하고 하는 일도 실패.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신세가 왜 이런 거야? 똑같아요. 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만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요 음성을 듣는 이 순간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실패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뭐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과거가 필요했던 걸 알아요. 그래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주님 만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앞날은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과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고 싶어, 내 앞길을.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 예수님을 그는 몰랐어요. 성경이 예수님 증언한 것을 전혀 몰랐어요.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제사 지르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자기가 그만큼 의로워진 줄 알았어요. 그 의로움에 자기의 정의와 의로움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단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영장에서 다 감옥에 넣는 것이 자기 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다 대청소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모르면 사람 때려잡아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것밖에 못해. 사람 때려잡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다고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의 8장에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하느님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담메색에서 그를 불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눈의 비늘을 벗겨줘요. 아나니아에 준비한 사람에게 가서 네가 안수 기도 받아라. 그러면 네가 기도 받을 때 비늘 같은 게 벗겨질 거다. 이 껍질이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 그의 눈이 열리고 세계관이 열리고 그의 가치관이 열리고 미래관이 열리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다 하나님 알게 주셨어요. 그가 고백한 거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다 더 핍박을 했지만 죄인 중에 계시지만 이건 과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과거가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과거를 딱 보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리고 미래는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일 마치려 하면은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과거 새롭게 재해석되고 미래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예수님 믿으려면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꿔지는데 나의 오늘이 주님 만난 오늘 주의 말씀이 많은 이 오늘이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재해석해버리고 나의 미래의 앞길을 활짝 열어서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단 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실패한 자도 놓지 않으시고 저 갈릴리 바다까지 베드로까지 찾아와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통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나무 원망을 다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함께 하시면 되는데 뭘 걱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산 사람들은요, 달라요. 말도 안 돼. 그래요. 말도 안 돼.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죄인들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3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말도 안 돼. 그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말도 안 돼.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주의 음성이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또 말도 안 돼. 그래. 이번엔 더 크게 말도 안 돼. 왜? 나같이 3번이나 예수 모른다고 배신 때리는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주님이 수제자로 하는 나를 왜 써준 거야? 말도 안 돼.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도 안 돼.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 그런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개수의 첫 번째인데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 말도 안 돼! 그리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복음 증거하고 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확실하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과 사랑을 회복하는데 어느 걸 먼저 회복시켜 주나요? 어떤 사람은 일을 먼저 회복시켜 주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일을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는 사랑은 조금 두시고 우선 급한 어려운 일부터 무조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복이 안 되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너는 사랑부터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너 하는 일과 사역과 목양이 회복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사랑도 회복되고 그래서 간단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일과 사랑이 회복됐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느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한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끝! 그래. 다시 또 질문을 해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끝! 마지막 3번째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이 다 아십니다. 끝! 이게 주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주님이 알면 됐지 뭘 더 원하는 거예요. 뭘 더. 그 전에는 뭐 했어요? 12명 중에 자기가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인정받고 제일 앞장서고 사람들이 와 베드로 대단해. 베드로 역시 수제자야. 이 말 듣고 싶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너무 오바했어. 너희들 다 나를 부인하고 날 버리고 도망갈 거다. 주님 내가 제일 먼저 부인하고 도망가겠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버려. 삐져버려요. 아주 주님을 몰라요. 다 버려도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이한 목숨 바쳐 주님 따르겠습니다. 다 주님 몰라서 그렇게 맹세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예수님 앞에 좋은 자리 차지할 것 같으니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잘 안 들려온단 말이에요. 안 들려와. 저게 내 얘기다.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이게 아직까지 안 들려와요. 예수님 모르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베드로가 회복되기 전에는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러고 살았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지간에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고 칭찬받고 와 얼마나 수고했냐고 얼마나 애썼냐고 역시 베드로밖에 없어. 이제 이런 말을 들어야 더 열심히 할 터인데 안 알아준 것 같아.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러니까 자꾸 오버하는 거야. 자기 열심으로. 그 눈도장 받으려고, 그 인정 받으려고. 받으면 뭐해? 곧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도망칠 텐데, 넘어질 텐데. 다 이 주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기가 쉽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수의 사람 제자가 되는 건데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서운했다, 상처받았다, 그냥 억울하다, 가만두지 않겠다, 늘 이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주의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목양 사역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실패했던 그 사역까지도 회복시켜주고 일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이게 심령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누가 이러니 저러니 뭐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했으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주신 힘으로 했으면 주님 아시면 됐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요. 아멘. 이게 심령이 일과 사랑과 일이 회복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얼마나 회복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사역에 대한 일까지도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요 양이 좀 달라요. 좀 제가 원문을 좀 보니까요, 15절에서는요 내가 나를 이 사람을 사랑하냐 하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래요. 양떼를 맡겨주는 거예요. 목장 식구를 맡겨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피로 값주고 산 이 영혼을 맡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게 뭐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했어도 넘어지고 삐딱삐딱하고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하고 이런데도 그냥 믿어주고 맡겨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 눈에 안 보여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구원받은 영혼을, 그 영혼을 주님의 양을 대신 잘 양육해서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여기 원문에 보면은요, 아르니온. 요건 아주 새끼 양이에요. 하고 태어난 그 아주 새끼 양. 이걸 먹이라 그랬어요. 간 예수님 영접한 VIP가 구원한 요게 새끼 양입니다. 아르니온이요, 아르니온. 네. 새끼 양. 잘 먹여라. 먹여서 키워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6절, 17절은 내 양떼를 먹여라. 그래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제 자랐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내 양떼를 먹이라. 양은 뭐냐? 프로바톤. 요건 거의 다 큰 양이야. 그러니까 응애하고 VIP가 태어난 이 양을 잘 먹이고 섬기고 돌봐줘 가지고 어떻게 해요? 키워야지. 뭘로? 요 성인 양으로. 그러면 성인 양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분가시켜야지. 결혼시켜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예수님이 꿈꾸고 있던 지금 그 사도행전과 그리고 서신서에 나오는 그 꿈꾸는 그 교회가 지금 예수님 가슴 속에 있어서 그걸 내다보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에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VIP를 구원하는 그 꿈은 뭐예요? 예수님의 153 백신 3마리를 끌어잡아서 영구원의 꿈을 심어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네가 나를 정말 무엇보다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증거,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새끼 양을 먹여서 키워서 내 양떼를 내가 키워라. 그래서 제자로 키우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도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금년 안에 또 우리 감사한 가서 우리 VIP 구원해가지고 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장 기도 제목 마지막에 해달라 그랬죠. 금년 안에 우리 목장 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그 목자님, 그 목장이 일곱 분이 말이에요. 7분이 지금 금년 내로에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최소한 7 목장을 분가해서 제자를 세울 것 같아요. 너무 감사.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대로 믿으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 주간 살면서 내 일과 사랑과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는 일도 그리고 이 귀한 또 주님의 사랑도 일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과 안전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야 될까 하는 것을 적용할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시작. 내 행위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아멘. 여기에 있어요. 모든 걸 치유해보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와 교제 회복을 더 원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한 것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로 삼고 싶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의 피를 쏟아부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일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우리 속에 있는 과거로 오늘 살고 그 쓴뿌리로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반응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몽땅 채워가고 미래에 대한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눈을 떠서 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궁금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맙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의 인도함을 일상생활에서 받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나는 그런 질문한 분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공식이 없는데요, 잘 봐보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랑에 이렇게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육성으로 말 안 해도 다 메시지로 알아들어요. 아셨죠? 사인, 신호, 모든 것도 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목청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이제 나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하고 아주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그냥 하고 목청으로 가다듬는 거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메시지로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하고 이렇게 목청을 가다듬을 때는 감기가 걸릴,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간질간질 할 때 이래요. 아, 목감기가 걸렸구나.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친밀한 사람은. 그런데 전혀 목관계도 없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뭐야? 어디 발표하거나 노래하기 전에 목청을 가다듬는 신호예요. 메시지로 알아들어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올 때 했어요. 뭐죠? 쉿! 쟤 왔다. 조용히 해. 음성으로 말 안 해요. 저와 친밀히 교제에 있는 사람은 하는데 이걸 다 메시지로 알아들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 할 때는 그걸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함께 물붓듯 보줘서 해요. 그러니까 해내버린 거예요. 해내버려요. 내가 하면 내 힘으로 갈수록 힘들고 불평, 짜증만 나와버려요. 피곤해요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과 사랑의 이게 하나님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오늘로써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과거를 풀어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계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먼저 사랑의 관계를 꼭 점검하고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이 일은 저절로 풀려요. 저절로. 네. 그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제 또 내일 출근할 때, 월요일 출근할 때, 또 그 다음에 학교 등교할 때, 학생들은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요. 그리고 잘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그 연습을 경건히 연습을 해야 돼요. 얼마 아니면 어느 순간에 팍 이게 귀가 떠지고 눈이 열려요. 들립니다. 저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준 음성이 없는데도 들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인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서 묻고 듣고 순종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묻고 듣고 나에게 안 맞더라도 안 맞는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해주셔요. 얼마나 예수님께 행복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마찬가지요.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귀한 치유 회복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대답은 뭘까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내게 맡겨준 어린 양을 먹여라. 네, 양을 먹여라.